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교회의 위기는 세상으로부터의 핍박과 공격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의 핍박과 공격이 있었을 때 교회는 더욱 거룩해졌고 더 견고해졌고 더욱더 확장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전 세계 나라 가운데 가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국가적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심지어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차단된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란, 이라크, 인도네시아, 무슬림 국가들에서 예수님 믿는 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부터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공격을 받을 때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더 정결해지고 더욱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시대 연약한 교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예배당 건물은 문화재처럼 남겨있지만 예배하는 성도들은 없는 텅텅 비어버린 유럽의 많은 교회들, 독일과 영국을 비롯한 한때 크리스텐돔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교회의 세례 증서가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나라들의 교회는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된 나라들에서 도리어 예수 믿는 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공격과 핍박이 교회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스스로 그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 잘못된 자상을 갖고 있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중세교회가 그랬습니다. 세상의 권력 위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마치 영적 권세인 것처럼 착각하였을 때 교황의 머리 위에 황제의 머리 위에 교황이 왕관을 씌워주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때 교회는 타락했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정신 건강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능히 이겨냅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시험과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인생에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교회가 스스로 올바른 정체성과 소명을 갖추지 못할 때, 교회가 무엇이며 또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할 때 교회는 병에 걸린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중병에 걸려 서로 갈등과 다툼과 분열과 그리고 부정함으로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998년도 11월에 예수 공동체 축제를 가졌습니다. 그때 저도 교육자, 온누리교회 사역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사역자도 함께 참여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때 한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 선포하신 말씀들을 다시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은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는 있지만 교회 안에 갇혀서 동굴 속에 갇힌 사람들처럼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며 교회의 영광이 무엇이며 교회의 거룩함이 무엇이며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지, 교회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 안에 갇힌, 교회의 제도와 문화 속에 갇힌 성도들이 되어버릴 때 교회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지적이었습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학자로 알려진 존 스토트는 교회가 이 정체성을 올바로 갖지 못하고 잘못된 자상을 가지는 두 가지 유형을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종교적 클럽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많은 클럽들이 있습니다. 각자 회비를 내서 어떤 서약을 하고 그 룰을 따라 공동체가 움직여지면서 그 클럽은 회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각자 적당한 회비를 내고 회비를 낸 만큼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 그 클럽이 존재합니다. 어떤 클럽이 다른 클럽의 회원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베푼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왜 내가 낸 회비를 다른 클럽을 위해 쓰느냐라고 사람들은 항의할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클럽입니다. 교회가 클럽화될 때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비회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모임이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모임이죠. 이분의 말은 약간은 지나친 면은 있긴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돌보라, 서로에 대한 책임성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교회의 자아상은 세속적인 봉사단체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첫 번째, 이 클럽화된 자기중심적인 교회에 대한 반발로 생겨난 것이죠. 대표적으로 무교회주의자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 교회는 필요 없다. 예배만 잘 드리면 뭐하냐? 선한 삶을 살아야지. 나는 예배는 참석하지 않지만 선한 삶을 살고 있다. 행함이 중요한 것이지. 입술의 고백만 해서 무엇이냐? 라고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부정하면서 또 조직적인 가시적인 교회를 부정하면서 나는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면 된다. 이렇게 세속적인 봉사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2000년 이상 존재해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봉사를 많이 했을까요? 교회가 도덕적으로 정결해서일까요? 교회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존재한 것은 사회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사회봉사가 필요 없다는 말로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역사에 잘못 행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군을 보십시오. 교회가 앞장서서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 참여하고 성도들을 독려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깃발을 내걸고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데 교회가 동원되었습니다. 주된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역사적 폐해가 어디 있습니까? 중세 교회를 보십시오. 심지어는 신앙이 청결하다고 하는 청교도들조차도 아메리칸 대륙을 정복했을 때 수많은 인디안들을 핍박했죠.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인디안들을 인디안 보호구역의 이름으로 가두고 그 땅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했지만 그 청교도들의 이면의 어두운 역사를 보면 잘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처럼 교회의 역사를 통해 어두운 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도덕적인 기준으로 또 사회 봉사라는 측면으로 교회를 평가한다면 교회는 벌써 세상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봉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봉사단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이 땅에 소멸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해보자고 만든 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일을 해보자고 만들어진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 너머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까닭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단어를 떠올리면 떠오르는 어떤 교회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라는 이름이 염증을 일으키는 단어처럼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뻔한 곳이야, 서로 싸우는 곳이야, 말 많은 곳이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야, 이기적인 곳이야 라고 여겨주는 그러한 교회관, 그런 교회관을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저는 그런 고민도 해봅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교회가 존재할 수 없을까? 홍콩에서 온누리교회가 시작되기를 원했을 때 제가 그런 주문했어요.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한번 해보시라고. 결국은 실패했어요. 여기는 교회냐 아니냐 그 논쟁이 계속 끊이지 않아서 결국 붙이자.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교회로 존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불리우는 이 단어, 영어로는 처치죠. 그런데 사실 마틴 루터가 이 처치라고 번역된, 독일어 키르케라고 번역된 것이 사실은 아쉽다. 왜냐하면 공동체적인 번역이 아니었다. 왜 키르케라고 번역했을까? 왜 처치라고 번역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건물로 생각하고 제도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번역되었어야 된다. 올바른 교회의 정체성과 소명을 알려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로 번역된 단어, 영어로 처치, 키르케, 독일어로 번역된 단어의 원래 언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전치사와 클레시아, 에크는 from, 무엇으로부터고, 클레시아는 영어로 called, 불러냄을 받은 이란 뜻입니다. 불러냄을,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둠에서 불러냄을 받아 빛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전에는 자비와 긍휼을 받지 못했던 상태에서 자비하심을 얻은 상태로 불러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차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누리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온누리교회를 선택했다,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건 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적인 언어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로 선택을 받은 것이며 온누리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사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름을 받았다는 건 부르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의견, 우리의 선택, 우리의 믿음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일 뿐입니다. 나의 선택이 가장 우선이 된다면 교회는 클럽이 되는 것이고, 나의 판단이 가장 앞설 때 세속적인 단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보여주셨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분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무에 달리신 사건이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위대한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 아래 갇힌 이들을 빛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바라보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사단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입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교회를 택했다라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로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에 머물러서는 올바른 교회 안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너머의 교회, 그것은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서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을 때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실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의 말씀,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함께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 어둠에서 불러내셨다 그랬어요.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불러내신 사람들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도록 하셨다고 말합니다. 4절 5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산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 수동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신령한 하나의 집으로 세워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돌로 만들어진 신령한 집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된 신령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돌의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는 것은 돌로 된 예배당 건물을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돌이라고 하는 물질은 가장 생명력이 없는 존재이죠. 지상의 물질 중에서 가장 생명력이 없는 것을 꼽으러 간다면 돌일 겁니다. 흙은 다릅니다. 흙은 생명력이 있죠. 흙은 씨앗이 뿌려지면 그 흙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명의 역사로 인해서 뿌리가 내려지고 줄기가 사산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벌레들이 생겨나는, 좋은 흙일수록 지렁이가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흙 안에 있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겉은 좀 뭐가 낄지 몰라도 속은 돌이에요. 전혀 생명력이 없는 존재 중 하나가 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돌이 살아있는 돌이 된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돌과 같이 생명력 없는 대표적인 존재가 생명 있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어둠과 빛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죠. 어둠 속에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들은 돌과 같이 생명이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버린 돌이 되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어 살아있는 돌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건물이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 돌이 생명력 있게 변화되는 예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향하여 명하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위를 향하여, 돌을 향하여 명하심으로 그 돌에서,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모세를 통해 하신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돌과 같이 생명력 없는 존재들이 생명 있는 존재로 변화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의 이 돌로 산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 성경에서 다른 서신서가 아닌 베드로전서에 예수님을 산돌, 보배로운 산돌, 리빙스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될 때 살아있는 돌이 되어 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표현이 왜 베드로가 사용했을까요? 베드로 이름이 돌이기 때문에. 베드로, 헬라어로 페트라, 반석, 바위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셔서 시몬에게 너의 이름은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페트라예요. 바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이 너 이름 이제 시몬이 아니라 돌이야, 바위야 라고 말한 겁니다. 유대인적인 시각에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좋은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멋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이름을 쓰지 말라고 하시고 너의 이름 바위라 그래라. 우리 자녀 이름을 바위라고 짓는 분 계십니까? 너는 돌로 살아라. 그렇게 이름 지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좋은 이름 짓죠. 예수님을, 시몬을 바위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베드로, 바위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돌, 바위, 점잖은 표현으로 반석 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맥반석, 맥반석인데 돌이란 뜻이죠. 돌, 바위, 반석,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것은, 이 고백은 바위같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부서지지 않는 견고한 고백이라는 거죠. 견고한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나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은 돌로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들로 세워진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임을 말씀하셨다는 걸 베드로가 깨닫는 겁니다. 베드로가 구약을 연구해서 깨닫는 성찰을 통해 얻은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들, 자신을 베드로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 모든 것을 종합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는 통로가 된 겁니다. 당시 건축 양식에서 모퉁이 돌은 모든 집과 건물을 결정짓는 중요한 팩터였습니다. 오늘날처럼 설계도가 그려지고 정교하게 이렇게 콤비네이션을 이루는 건축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퉁이 돌을 세우면 그 모퉁이 돌의 규모와 그 돌의 성격에 따라 나머지 집과 건물을 결정되는 결정적인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영어로는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죠. 예수님께서 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모퉁이 돌에 연합되고 결합되어서 살아있는 집이 되는 겁니다. 왜 집에 이미지를 썼습니까? 집은 누군가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입니다. 우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처소입니다. 예배당은
그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인지 그 자체가 교회는 아닌 겁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신령한 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도 스피리추얼 하우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부족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바실레이온, 이것은 바실레이아가 왕국입니다.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온, 이 신령한이라는 것은 왕에 속한, 왕의 다스림을 받는, 영어로는 로열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겠죠. 또 집이라는 번역도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것은 단지 건물의 하우스라는 의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집안에 거하는 사람들, 가족과 심지어 종들과 그 집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의미가 오이코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가족이 구원 얻으리라 그렇게 번역되지 않고 너와 내 집이라고 할 때 오이코스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과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우리 한자를 많이 쓰던 우리 선배님들은 권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권속들. 요즘 한자가 잘 쓰이지 않아서 사라진 단어 중에 하나죠. 우리 어렸을 때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는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권속들이 많이 썼어요. 한자를 모르는 세대는 그 권속이 뭔지 몰라요. 근데 그 권속이 아주 중요한 이 집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하우스홀드, 홀드를 붙이는 거죠. 왕의 식솔들, 왕이 통치하는 자녀들, 왕의 울타리 안에 있는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누군가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두 번째가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표현하는 단어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을 선포하고 선전하고 널리 전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한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 공동체의 통로가 되는 것. 또 다른 의미에서는 선교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이유는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가를 치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 그분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과 연결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 virtue, 미덕 이렇게 번역되지만 원어로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excellency, 위대함, 탁월함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며 또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함과 위대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모델하우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델하우스는 약간 속임수가 있죠. 모델하우스 사업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실제 집보다 예쁘게 포장하는 건 사실이죠. 사람들이 속죠. 그 모델하우스의 인테리어를 보고 마치 들어갈 집이 그런 모습인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을 미리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대사관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선전자요, 선포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오늘의 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우리 이웃과 열방에 증거하려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힘써왔습니다. 이제 더욱 힘쓰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될 줄로 믿습니다. 클럽처럼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 참된 복음의 본질을 외면하는 세속적인 단체가 되지 아니할 때 참된 제사장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모이고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결단할 때 이 예배 공동체와 선교 공동체는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수 공동체 축제에서 한 목사님이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선포하신 것은 교회론에 있어서 이보다 더 완벽한 설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교회가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 이 예배와 선교가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로서 또 다른 40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